성전의 의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성전의 의미. 3절에 보면은 성전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실 때처럼 하셨다. 그러니까 일천 번제물을 드린 후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신 거니까 또한 다시 솔로몬의 꿈속에서 만나시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장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금 성전으로 다 지어놓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서 이제 왕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든 꿈속에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 성전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짓는, 건물을 만드는 일은 다윗이 처음 고안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휘장, 텐트,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물질로 된 그 무언가, 그리고 그 어딘가에 자신의 임재를 표시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언약궤였고, 언약궤가 있는 텐트, 그리고 성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가 이제 돌판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의 모형으로 그렇게 표시해 주신 거예요. 나는 말씀 가운데 있다, 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늘 언약궤로 하나님을 모시며 돌아다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이어 언약궤를 보관해 오다가 그것이 성막으로, 텐트로 계속 보관되어 오다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왕궁을 잘 지어서 시온성을 만든 그때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며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왕이 되었고, 또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해졌고 그의 집이 예쁘게 잘 지어서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 속에 계시다니, 이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내가 돈도 많고 이제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멋지게 지어드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한 상자, 한 천막 이렇게 임재 표시를 나타내시던 것에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집에 머물러 계시기를, 또 거기에 계심을 표시하시기를 이제 허락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솔로몬에게 그 일을 이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준비하였던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또 7년 만에 열심히 지어서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데 굳이 돌판으로, 그리고 상자로, 천막으로, 집으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깃발을 펄럭펄럭 하는 것처럼,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신 이유는 눈 가리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눈 뜬 것으로만 보고 사는 미련한 연약한 사람들,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쉬운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가면 되는 거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뭔가 행동하면 되는 거고 눈에 보이니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고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쉽게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이제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있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렇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지으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덧붙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에 눈길을 두고 마음을 영원히 두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전히 성전은 존재합니다. 무너진 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후에 다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또 무너진 성전,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그래서 이젠 돌밖에 남지 않은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이제는 아니고 각 성도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성전의 본질, 본 의미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그러면 외적인 모습에 그렇게 많이 치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 의미를 알수록 그 성전의 이 합당한 모습을 성도가 만들고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 성도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셔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자체가 그리고 그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길이 항상 성도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성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불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나 자신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성전과 성전이 모인 우리 형식적인 교회 그리고 지역적인 이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또한 거룩하고 구별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요. 성도와 성도가 모인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 보이는 그때의 그 모임이 교회다운 것입니다. 성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혹은 그들보다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모여야 그래야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예배당이라 말합니다.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적인 모습이 곧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과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이 성전들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은 금으로 아주 건물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크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어놨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싫다. 성전 뽀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으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성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네 집은 잘 짓지 않냐? 근데 왜 내 집은 안 짓냐? 가서 나무 해다가 성전 지어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나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어놓은 거 뽀개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는데 형식적으로 건물 안에만 들락날락하는 거 보기 싫다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는 거, 내 뜰만 밟는 거 싫다. 내 마음 가까이 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배당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가는 의미이고 또 예배당을 짓는 것 혹은 보수하는 것 또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을 내가 더 가꾸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가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게 잘 가꾸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한 짓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이 예배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얼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타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얼만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게 되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성전을 받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많이 힘이 옛날만치 않죠. 육신적인 힘도 그렇고 경제적인 힘도 그렇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리라 믿습니다. 이 일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다시 짓는 건 못하지만 보수하는 이 일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나도 그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빛내려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곳, 내가 그곳에 나도 마음을 함께 하려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역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보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거기에 모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다, 내 마음에 합한 도봉교회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끊이지 않는 곳임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 보수 공사의 이 역사적인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즐거움으로 일하는 우리 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